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는 대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길갈 언덕에 12돌을 세워라. 그 이유가 뭐지요?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릴 텐데 훗날에 너희 후손들이 이 12돌이 나란히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든. 이 돌은 요단 강 중앙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물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그 돌을 갖고 나올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한데, 즉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하므로 신앙훈련을 후대에 시키거라, 이런 뜻이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100번 1000번 납득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그때가 언제예요? 갔는 다음에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전부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마음이 녹아있는 상태. 큰일 났다 우리는. 저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제 소문이라는 건 확산되고 과장되지 않습니까? 하나 했다 하면 10개 했다고 하니까 이제 뭐 별 소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괴물이다, 뭐 별 소리를 다 하고 어마어마한 숫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이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면서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들은 이미 광야에 나온 다음에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얼마나 중히 여겼냐면은 모세도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나이 든 모세도 80이 넘은 모세에게도 뒤늦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할례는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정은 거의 다 할례를 행했는데 문제는 광야에 40년 동안에 태어난 2세대는 할례를 안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투에 참여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성인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죠. 이게 참 위험한 것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한 후에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한테 추행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죽이려고 그들에게 꾀를 내가지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족속들하고는 우리는 사돈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전부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요. 3일째 됐을 때, 통증이 극에 달했을 때, 거동도 못할 때 야곱 아들들이 칼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할례라는 것은 일상에 불편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간담이 서늘했다라는 말은 겁도 먹었다라는 말이지만 그들이 지금 긴장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거든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대비해야 된다. 저들과 어쨌든 맞서봐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항복은 안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위중하고 중차대한 시점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전쟁을 목전에 앞두고 할례를 행해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내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따라오겠어요? 난리 날걸요?
저도 난리 나고 쉽지 않지. 이거는 하나님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하겠다는 둥,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게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그 이유가 뭘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은 말 그대로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안 계신 것을 계신 것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날 것처럼, 이게 믿음인 것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문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얼음밤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거라.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거라. 원수를 축복하거라. 이게 결코 만만치 않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행해라. 평상시 때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전쟁을 목전에 앞두고 할례를 행해라.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순종할 때 무엇이 따르냐면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다. 성경에 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셉이 믿음 지키느라고 자기 목숨 걸었잖아요. 다니엘이 믿음 지키느라고 자기 목숨 걸었잖아요. 다윗이 믿음 지키느라고 자기 목숨 걸었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위험한 일 같지만은 사실은 보장된 것이에요. 보장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가보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았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은 하나를 믿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되어진 다음에 믿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보고 믿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계산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닌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 위험한 것 같으나 그것에는 어마어마한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수렁에 빠뜨리고 패망의 길로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 말 듣고 땅 샀다가, 어떤 사람 말 듣고 투자했다가, 어떤 사람 말 듣고 그렇게 결정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너무 많지. 그리고 나서 책임 못 져요. 그 전까지는 뭐 다 책임질 것 같이 하지만은 어떤 일이 막상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남몰라라 하는 것이 세상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더딘 것 같고 그때는 안 되는 것 같고 힘드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면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첫째는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해져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내적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가셨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물을 갖다 부으라 할 때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분명히 너희들은 납득되지 못할 주문을 할 것이지만은 나는 이해한다. 그러니 미리 그 작업을 해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종들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은 납득되지 못할 말씀을 하셨어요.
돌 항아리에, 포도주 담아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했어요. 그 채워서 갖다 주라 했어요. 갖다 줬더니 채우는 순간에 포도주가 된 게 아니고 갖다 줄 때 포도주가 됐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채울 때 포도주가 되면 신나서 채울 수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건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채웠을 때는 불이었어요. 그걸 떠다 주는 것이 힘이야 이 말이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오늘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아마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볼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13절에 보시면은 특이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기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미가엘인지 누군지 알 길은 없어요. 이름은 없으나 하나님의 군대 대장, 이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눈에는 보였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저쪽을 위하느냐. 왜? 여호수아를 향하여 칼을 뽑고 길을 막고 있으니까. 특이한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을 듣고 엎드려서 내 주여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15절에 우리가 예전에 들었을 법한 말을 또 반복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들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똑같이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했어요. 신을 벗으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취미냐? 신 벗으라 하는 것이. 왜 그러냐? 고대에 신을 벗는다는 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들은 신을 못 신었어요. 지금 신을 신고 있잖아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이곳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이에요. 계속 벗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이곳은 거룩하다. 여기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곳이다. 내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왕이니 너는 종이라. 신을 벗어라. 왕이 행차하면 고개 못 들어요. 왕이 행차하면 전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네 정체성은 뭐냐? 너는 종이다.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 하란 대로 하면 돼요. 종이기 때문에 하잔 대로 하면 돼. 그래서 하잔 대로 하면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이 시점에 내려왔는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다는 건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거거든요. 군대는 안 보여. 대장만 보였어요. 그리고 이 이유로 이 군대 대장은 일을 하는 게 안 나타나요. 이걸로 끝나, 여호수아에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적에, 거룩한 추측을 해볼 적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6장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를 통해서 무너뜨렸다. 여호와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는 써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그렇게 됐다. 그렇게 믿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나 분명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6월 1일 날 서울 대한문 앞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군대가 임한다고 믿습니다. 왜냐? 이 일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들도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어찌 됐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20, 30대는 동성결혼의 50%를 찬성을 해요. 그럼 뭘 알아서 그러냐?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눈이 떠 있으면 봐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보탬이 되는지. 동성애가 무슨 보탬이 됩니까? 동성애는 자살을 일으키고
성병을 일으키고 에이즈의 90% 이상이 동성자들의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이 돼요.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사람은 일반인이에요. 일반 사람인데 장의사입니다. 장의사인데 에이즈 환자가 죽었어요. 에이즈 환자가 죽은 것을 염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 채널도 아니야. 일반인 장의사인데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우연히 마주쳐서 염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에이즈 환자였다는 거예요. 참혹했다는 거예요. 피부에 말로 방송에서 다 말 못하겠다 하더라고. 아주 이런 장면은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런 사체는. 근데 그 사람이 말 끝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성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동성애자라는 말이죠. 동성애자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뜻이에요. 동성애자의 결론은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면역 결핍이 생겨가지고 일반인들 중에서 여기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현재. 근데 이런 게 피부에 붙는데요, 바이러스가. 근데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래. 이 피부라는 게 엄청난 역할을 한대요. 이 피부가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어지간한 건 다 막아낸대. 근데 에이즈,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는 면역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엄청나게 취약점을 노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들이 피부에 닿아버리면 피부에 암이 생겨버린대. 피부에. 그래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에이즈 환자들이 장애인 등록을 해달라고 시위를 했어요. 우리도 장애인으로 해달라. 뭘 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과 같이 이 시대에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할례하라 하셨어요. 이건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다른 이방 민족에는 뭐가 뭔지도 몰라. 우리에게만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주의를 지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건 우리만 갖고 있는 엄청난 특권이자 비밀인 거예요. 우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런 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상징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신을 그곳에 보냈다는 건 주의 강림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종된 자에게, 종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 시작했고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마침내 그쳤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만나가 중단되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돌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도 만나는 내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땅에서 난 소출이 있었어요. 광야에서는 땅에서 양식이 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자기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어요. 그것을 과실을 먹든지 거기서 나는 식량을 먹든지 했을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중단되었다. 지금까지 만나가 그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먹고 펄펄 뛸 때도 그들이 행음하여 간음하여 하나님 앞에 모압 평지에서 그 풍지박산이 날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만나를 중단시킨 적이 없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식이 사고 뭉치라도 밥을 차려줘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별일이 많았어요.
사고치고 아버지가 화를 내가지고 매를 휘두르고 밥 주지 말라고 하고 나가버렸을 때에도 어머니는 몰래 캄캄하게 불 꺼져가지고 처박혀가지고 벌 받고 있는 형한테 밥상을 차려주면서 몰래 먹이는 것을 나는 봤어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패역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은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생수와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친 적이 없으셨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를 우리가 거절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해요. 그 하나도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신 것이 많아요. 지금까지 만나를 먹여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만나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나는 만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은 심어서 거두는 거고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지금 이 세상이 자꾸만 일을 안 하는 세상으로 갑니다. 나라에서 돈 주고 나라에서 조금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고 원래의 목적은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건 복음 안에서만 해석되는 이야기예요. 저도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넙죽넙죽 받아먹었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지혜로워서 일할 만한 이가 일하지 않고 구걸하고 다니면 절대 주지 않았어요. 지혜로웠기 때문에. 미워서가 아니고 그를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일감이 없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일이에요. 일감이 없는 게 아니라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말이 안 통하는 줄 알아요. 뭐든지 해야 돼요. 저는 제 마음은 지금 그래요. 내가 목회를 안 하고 만약에 나는 뭐든지 할 것 같아. 뭐가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우리 교회 집사님이 험한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네 분이 한 말이 내가 잊혀지질 않아. 자기는 못할 일이 없대요. 뭐가 부끄럽니? 하나 냄새 안 난대. 내가 그때부터 그분 존경하기로 했어요. 주일날 딱 오면 나는 그분 부부한테 정중하게 인사해요. 왜? 열심히 사는 분이니까. 학벌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집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내가 가진 재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수명이에요. 만나를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만나를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땅의 소산물로 먹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참을 수 없는데 참으라고 하십니다. 갈 수 없는데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하나님에게서 온 분명한 명령이라면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당장은 죽을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인생을 결산해 보면 그것만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사는 길일 것입니다. 주여,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싸움에 나설 수 없습니다. 할례와 싸움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구별과 거룩함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복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례 행하지 못한 내 영혼에 할례가 없으니 아버지 앞에 할례를 받아 구별된 자로 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강림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적에 하나님의 군대 만하임이 되어서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환경을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여리고성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적을 만나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 행하면 우리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나 주의 명령이니 받들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무너졌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아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소서.